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5절까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읽겠습니다. 열왕기하는 22장, 23장이 하나의 연결된 사건이다 보신데요. 즉 요시야 왕의 개혁과 연관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교에서는 이 본문들을 다 이게 아우를 텐데 시간 관계상 제가 21절부터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이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하더라. 이스라엘을 재판하던 재판관들의 시대부터 이스라엘 왕들의 온 시대와 유다 왕들의 시대에도 참으로 이처럼 지켜진 유월절이 없었으나 요시야 왕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주께 이 유월절이 지켜졌더라죠. 또 요시야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탐지된 부리는 영으로 일하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형상들과 우상들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하였으니 이는 제사장 hilki야가 주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그가 이루려 함이었더라죠. 그의 앞에 어떤 왕도 그와 같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 돌이킨 자가 없었고 그의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 왕국 역사상요 가장 위대한 개혁을 이룬 왕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요시야 왕이 이러한 대대적인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답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율법 책임이에요. 한 개인과 그 다음에 가정, 교회, 나아가서는요 국가 전체의 진정한 개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한 권의 바로 보존된 책, 성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해서 개혁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개혁에 관한 위대한 진리들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이 개혁에 적합한 그런 어떤 행실을 보이셔야 됩니다. 자, 잠시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서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굉장히 지금 무더워진 상태입니다. 정말 봄이라는 계절이 이렇게 언제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급속도로 여름이 찾아왔는데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건강하도록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항상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몸이 강건해야 주님을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연세든 우리 모친과 부친님들, 그리고 또한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 능력의 손길로 잘 치유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의 손길로 강건해지고 또 튼튼한 몸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영동지역에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우신 뜻을 잘 감지하고 또 그리고 각자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 주님을 잘 섬기고 사역에 동참함으로 우리 강릉성경 침례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영동지역의 참다운 개혁과 복음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굉장히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저의 육신적인 면은 가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며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준비케 하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이 시간도 지혜를 주시고 또 조명을 비춰주셔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잘 새겨서 성도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와 도전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깨달은 대로 영적으로 굳건하게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한 개혁을 이루려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개혁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잘못된 것들이 보편화되어
나타나는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의 힘으로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개혁의 기준이 되는 절대 권위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혁은 절대 무한 권위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건 절대적으로 옳은 거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신앙생활의 잣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에 있어서도요, 절대적인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인간들은 저마다 다 자기 생각과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간의 의견을 막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하는 잣대는 성경인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걸 그대로 지침으로 믿고 따르면 되는 거죠. 성경은 그런 책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을 시행한다면 어떤 형태로도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 부정부패 등이 남지 않는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성경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가지고 온갖 가짜 성경들을 양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성경이 아니라 틀린 성경으로 잘못된 잣대를 들이대며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온갖 한국 교회들이 숫자만 팽창했을 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죄인들을 구령하는 것은 못할 뿐더러요,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참된 일꾼도 길러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 교회들은 그냥 또 하나의 종교 단체들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런 한국 교회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가? 전혀 일으킬 수 없어요. 바른 성경이 있어야만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참된 말씀은 개혁의 시발점이 되는 것임을 지금 본문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왕의 주도로 이루어진 참된 개혁의 면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재위하기 이전에 아버지가 아몬 왕이고요,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이에요. 모두 사악한 왕들입니다. 특히 할아버지 므낫세는 유다 왕들의 역사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왕이 유다 왕국에서요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또 이들이 남겨놓은 온갖 형태의 가증한 우상들, 아세라들, 마법사들, 부리는 영들, 얼마나 도처에 널려 있었겠어요. 요시야 왕은 바로 그런 사악한 악의 요소들을 모조리 부수고 불태움으로써 완전히 제거해버렸습니다. 또한 유다 왕국이 한동안 잊어버렸던 주의 명절, 유월절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을 찾고 그분께로 돌이키게 했던 것이 대단한 왕이죠. 엄청난 개혁이죠. 요시야 왕의 이런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단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통성기도하고 새벽기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울부짖고 잘못했다고 소리 지르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많이 바쳐서 된 것도 아니에요. 그의 이런 위대한 개혁의 출발은 바로 율법책을 발견하여 읽고 믿으며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써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이 배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근원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 나아가서 한 민족의 변화와 부흥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다. 그건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근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원을.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죄를 짓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바로 그 잊어버린 하나님 말씀을 찾은 왕이에요. 오늘날 이 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들의 배교와 부패입니다. 작금의 이 나라는 가증한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와 민족을 계도해야 될 소위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 지향적으로 변질되었고 급기야는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질타를 당하는 수치스러운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은 바로 바른 성경을 통한 진리의 지식의 무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는 개혁되어야 될 대상이에요. 한국의 기독교, 나아가 한국의 여러 사람들, 민족, 개혁에 할 수 있을 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개혁에 필요한 건 한 가지예요. 바른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무장되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개혁과 부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가까이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고요. 또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행보를 방해하는 온갖 형태의 잘못된 것들이 혹시 있다면요, 오늘 이 말씀으로 과감하게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는 잘못된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개혁이 가능했던 거죠.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삶도 잘못된 것들, 나쁜 것들 싹 타파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 이 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장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요시야 왕이 행한 개혁과 부흥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요시야가 행한 위대한 부흥을 교훈으로 배우라 이거예요. 한 개인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개혁과 부흥을 일으킨 왕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비결을 배워야죠. 그렇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행하면서 개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열왕기하 2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22장 8절에 대제사장 힐키야가 서기관 사판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키야가 그 책을 사판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읽더라. 서기관 사판이 왕에게 가서 그 말을 다시 전하여 이르기를 왕의 종들이 전에 있는 돈을 모아 공사하는 자들 즉 주의 전을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었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판이 왕에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제사장 힐키야가 내게 책 한 권을 넘겨주었나이다 하고 사판이 그 책을 왕 앞에서 읽더라. 왕이 율법책의 말씀들을 듣자 그의 옷을 찢고 왕이 제사장 힐키야와 사판의 아들 아이캄과 미카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판과 왕의 신하 아사히야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관하여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주께 물으라. 이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에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바라신 주의 진노가 크심이라 하더라 이거죠. 그리하여 제사장 힐키야와 아이캄과 악볼과 사판과 아사히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갔더라. 그녀는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 살룸의 아내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요 티과의 아들이었더라. 그때 그녀는 예루살렘에 있는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그들이 그녀와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까지 딱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8절부터 16절까지 그 책이란 말이 몇 번 나오냐? 7번이 나오는 거예요. 책.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왕의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왕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 동안 읽으라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그가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이 율법서 한 권을 베껴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책을 소지하지 않은 지 오래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요시야 때에 이르러 주의전을 계수하다가 거기서 버려진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는 왕으로서 해야 될 요건을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율법책을 읽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자, 요시야 왕은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고 자신도 이 말씀에 따라 실행하겠다고 언약을 세우며 백성들도 동참할 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백성이 찬동하게 됨으로써 유례없는 놀라운 개혁이 유다에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백성 전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읽고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며 말씀대로 실행했던 것입니다. 대단한 개혁이죠? 한 나라에 만약 이러한 통치자가 있다면요, 그 나라와 민족은 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 이 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왜곡된 기독교 신앙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나라는 바른 성경이 아니라 틀린 개혁 성경을 잣대로 사회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과 믿음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그 한계가 드러나게 되어서 온갖 형태의 병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무슨 한국 교회들이 뭐 어떤 목사나 뭐 어떤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성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인간이야 다 똑같은 거죠, 뭐. 그죠? 뭐 자기는 뭐 대단히 뭐 의롭고 완벽한 사람인가요? 성경의 기준이 잘못된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어느 순간 한국 교회들이 자꾸 많아졌죠? 교단들이 창설되었어요. 또 그런 교단들끼리 서로 세력 확장을 위한 육신적인 발상으로 자기네 교단, 교회, 교단 목사들을 계속 양산해냈다고요. 게다가 그런 목사들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사회에 이름을 날리는 소위 성공한 목회의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는 안중에도 없고 성경이 변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며 오직 성공적인 목회만을 꿈꾸면서 지금도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교계의 아주 어두운 영적 현실이에요. 심각한 폐해죠. 자, 성경에서는 이런 배교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성경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2014년 7월 7일에요. 한국 기독교 원로 목사회와 한국 범죄 예방 국민 운동 본부라는 게 있어요. 자, 이름도 굉장히 길어서 말하기도 좀 힘든데요. 자, 이런 단체가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요. 한국교회와 목회자 갱신을 위한 회초리 기도 대성회라는 걸 개최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 원로 목사들은 한국교회 분열과 타락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스스로 회초리를 들고 나와 자기 종아리를 때리며 나부터 회개하겠다라면서 나름대로 쇼를 한 거예요. 회초리 갖고 되겠어요? 그죠? 당시 언론에서 보도한 회개 내용은 이랬어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냐? 작금의 한국교회는 지도자들의 도덕성 하락, 부정과 부패,
분열로 심각한 혼란에 휩싸여 있다. 사회를 향해 외쳤던 예언자적 메시지가 부메랑이 되어 비수처럼 우리 자신을 찌르고 있다. 언제까지 분열할 것인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같은 비극이 한국교회에 일어나지 않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의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가슴을 찢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면 잘못된 걸 버리고 어딘가 올바른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근원적인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지도자들이 도덕성이 하락했다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이들이 만약에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려고 했다면요, 바른 말씀을 거부하고 헛된 교단 교리를 실행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고 그것을 후대에게 가르친 죄를 회개해야죠.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한국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왔다면 잘못된 걸 버리고 바른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외쳐야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외치지 않아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 하거든요. 그럼 어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대체? 예전에 자신들이 썼던 성경과 똑같은 성경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여전히 죄들을 통감만 할 뿐이에요. 예전과 동일한 개혁성경 교단 교리를 고수하고 있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과연 무슨 개혁을 하겠어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일반 교인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교인들은 말 그대로 교회라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평안과 위안만 삼을 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과 진리의 지식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바른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실행하는 성도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은 단순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리를 따라 참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5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죠.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죠.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과 교회는 바로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개혁의 시발점이 되는 바른 성경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른 성경을 읽고 있죠. 또 공부하죠. 그리고 실행하죠. 네. 참다운 개혁과 부흥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행실과 믿음은 이 성경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죠. 네. 다른 걸 기준 삼지 마십시오. 세상 정서나 사람들의 인식이나 그리고 뭐 일반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만이 절대 권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고 실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의 삶과 또 여러분이 하는 교회 생활이 온전하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의 가족과 세상의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자, 요시야가 행한 위대한 부흥을 교훈으로 배우라. 두 번째요.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잘못된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거기 23장 24절 한번 보세요. 또 요시야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탐지된 부리는 영으로 일하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형상들과 우상들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하였으니 그죠? 이는 제사장 힐키야가 주회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그가 이루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시간이 없어 안 읽지만요. 23장 여러분이 나중에 4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4절부터 20절까지는요. 죄다 부수고 불태우고 박살내는 것만 나와요. 바로 뭘 박살내고 부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반대되는 것들을 싹 다 부수는 거예요. 개혁은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으며 믿었기에 무엇이 이 나라에 잘못되어 있는지를 간파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극심한 죄의 나락과 혼란에 빠뜨렸던 우상들, 형상들, 아세라들, 산당들 모조리 불살라 제거했다고. 악령으로 일하는 자들, 마법사들, 우상 숭배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모조리 다 패해버린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이라면요, 그 어떤 것이라도 남겨두지 않고 모조리 다 파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개혁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인간은 미련을 두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돈과 시간이 얼만데 미련을 두거든요. 그냥 놔두고 하나님 섬기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 안에서는 진정한 개혁과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한국 기독교는 개혁을 할 수 없을까요? 그들이 실행하는 의식, 제도, 신앙 거의 다 비성경적인데 정작 그들은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죄들을 알았다면 이제 회개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그간의 잘못된 전통들과 실행들을 모조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신들의 오랜 역사와 전통, 사람 숫자만을 자랑하며 성경 말씀이 변개되었다는 심각성을 무시하고 있죠. 게다가 그들의 전통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로마 카톨릭의 유산임에도 그대로 버젓이 수행하고 있죠. 세례, 특히 유아 세례를 왜 주죠? 그건 로마 카톨릭이 만든 유산인데 그냥 하는 거예요. 부활절, 크리스마스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해왔는데 또 이걸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데 이거를 없애라고? 아까워서 못하겠다고. 그 사람들 안에서 참된 개혁은 요원한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려면 자신이 오직 죄인임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죠. 그렇죠. 그게 한 죄인이 변화되는 유일한 길 아니겠어요? 만약 그 사람이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다른 종교의식, 행위, 또 다른 사람 등이 구원해 줄 것이라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그나 이것도 믿을게요. 그 사람 안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한 죄인이 온전히 개혁이 일어나서 변화되는 것은 거듭남밖에 없어요. 그 거듭남은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어요. 한 죄인 안에서 인생의 개혁이 일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옛것들의 미련을 두어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든지 또 예전의 나쁜 생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그런 것들에 억눌린 채 살고 있다면요, 우리에게도 참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온갖 나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거기 5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자, 5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자, 12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분명히 새롭게 달라져야죠. 예전과 같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빨리 벗어버리고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나라의 진정한 개혁은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룩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불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 이런 표식으로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활 방식부터 성경적인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도록 스스로 거룩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명령하시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하지만 이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여러분의 주변 또는 여러분의 내면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싹 정리를 해야 됩니다. 또 사전에 미리 차단을 해야 돼요. 아깝다고 미련을 두면 안 된다고요. 거짓교리, 비진리 싹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신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 그럼 싹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아도니람 저데슨 버마의 위대한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가능한 한 당신의 잡다한 일들을 정리하라. 그러면 경건한 행위뿐 아니라 은밀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매일 2-3시간을 쉽게 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TV,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지나친 운동, 문화활동 다 포함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자신의 거룩함과 성별된 삶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타파하고 경건한 생활로 나아가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바른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수중에 있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는 성경을 믿는 교회에 여러분 다 속하셨죠? 우리는 이 땅에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타파하며 복음의 진리와 바른 지식과 실행을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을까요? 성경에 답이 나오죠.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시는 이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지친 대로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개혁과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잘못된 것들을 부수고 버리고 이제는 진리를 따라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는데요. 그런 것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진리를 믿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요. 그런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 영위해 나갈 때 여러분 자신, 한 가정, 사회, 국가의 개혁을 이루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부터 이런 잘못된 것들을 타파하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올바른 걸 실행해야죠. 그렇죠? 자, 요시야가 행한 위대한 부흥을 교훈으로 배우라. 세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기억하며 전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다시 열왕기하 23장 보시면요. 거기 21절 보세요.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이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하더라. 이스라엘을 재판하던 재판관들의 시대부터 이스라엘 왕들의 온 시대와 유다 왕들의 시대에도 참으로 이처럼 지켜진 유월절이 없었으나 요시야 왕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주께 이 유월절이 지켜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둘째의 첫째 달에 신의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민수기 9장에 나오죠. 그게 대략 BC 1490년경이에요.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 여호수아가 여리고 평원에서 역시나 유월절을 지켰죠. BC 1450년경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그런 흔적이 없어요. 한참이 흘러서 선한 왕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제정해서 지키게 했지만 역대기하 30장에 나온 대로 히스기야 왕이 그때 개혁을 하느라 너무 시간이 많이 허비돼서요.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이다 보니 역시 안 지켰겠죠. 그렇게 명맥이 끊기다가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어 개혁을 시행할 때 비로소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략 무려 7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정하신 유월절을 망각하고 산 거예요. 자기들을 구속하기 위해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그 피를 잊은 채로 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유월절을 통해 마침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하여 민족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분의 백성으로 태동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유월절을 자손 대대로 지키고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이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율례로 삼아 영원히 지킬지니라. 너희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그 땅에 가면 이 의식을 지킬지니라.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라고 물을 때 너희는 말할지니 그것은 주의 유월절 제사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들을 지나치시어 우리의 집들을 구해 주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한 날이라고요. 그래서 대대로 지키라고 한 거예요. 영원한 율례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이거를 제대로 안 지켰던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걸 회복시킨 거예요. 자, 이것을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보혈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 놀이만 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제대로 알고 믿은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 들고 있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한국 교회들이 쓰는 개역 성경에는 보혈이 삭제되어 있어요. 그런 성경을 잣대로 주님을 섬기겠다고요? 유월절이 왜 중요하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이 시대의 한 개인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수행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현재 이 나라의 교회들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광화문에만 모인다고 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나요? 자금의 이 나라가 왜 이토록 영적으로 황폐화된 것인가요? 가짜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온갖 이단 종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주된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까지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제가 3절 읽을 때 여러분도 잘 눈으로 보시고 말씀을 한번 잘 유념해 보십시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잘 보세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그죠?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하죠.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이거죠. 오늘날 너무나 잘 맞죠? 3절,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왜 거짓 교회들과 거짓 목사들, 거짓 설교자들, 이단 종파들 왜 이렇게 많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냐? 이미 성경에서 딱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자,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지한 기독교계는 소위 사회복음이라는 헛소리를 외쳐대면서 세상에 들어가 그들과 어울리고 있다고요. 이것이 마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망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네 교회로 유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복음으로 한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일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키우는 거죠. 이들이 하는 행위는 세상과 친구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간음하는 짓임을 성경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정확히 나오죠. 복음은 세상이 아니라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역사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개혁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거듭난 성도들을 계속 양산하자는 것이죠. 세상과 어울려서 세상의 비위를 맞추고 세상에다 기독교세를 확장시킨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개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실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자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고 그 믿음을 전해야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개혁을 우리 다들 열망하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을 소홀히 한다면 이 땅의 참된 개혁은 한낱 꿈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은 옳은 일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옳은 일을 해야 돼요. 옳은 일이란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적으로 선포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겠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랑스러운 아기의 입술에 염증이 생겼어요. 의사는 그것을 보고 소포농진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아기 엄마는 의사가 그 상처를 조심스럽게 씻어주고 시원한 약으로 그 피부에 부드럽게 잘 발라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의사가 핀셋을 갖고 벼랑간 그 피부 껍질을 잡아떼서 빨간 속살이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놀라가지고 막 숨을 막 헐떡이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애기는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자 의사는 냉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피부 껍질이 떨어져야 약이 피부 속으로 스며들어서 치료가 됩니다. 이 연고를 이제 발라주세요. 며칠 있으면 나을 겁니다. 이거예요. 결국 며칠이 지나자 아기의 상처는 깔끔히 다 나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걸 아프다고 안 뗐으면 어땠을까요? 나을 수 있었을까요? 없죠. 치료받아야 될 상처는 대개 아픔 없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 칼을 대야만 치료가 되기도 하죠. 지금 이 나라의 기독교의 실상은 이처럼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고요. 이런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참된 개혁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칼로 냉정하게 병든 부위를 잘라내서 치료해야 되는 격이죠. 자, 성경에서 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성령의 칼이라 그러죠. 에베소 6장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죠. 근데 이 나라의 교회들은 이런 성령의 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성경대로 믿지도 않고 복음도 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교회와 교인들이 무슨 개혁을 일으킬 수 있고 자기들이 개혁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 자체도 개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잘못된 걸 버리고 바른 성경으로 돌아와 올바른 일을 해야 되는데 아깝다는 거죠. 그동안 몇십 년간 내가 쌓은 게 얼만데 아깝다. 요시야가 만약에 저 형상들, 우상들 저거 값 나가는 거 저거 팔고 하면 돈 되니까 아깝다. 만약 그걸 안 부수고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개혁은 일어나지도 않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나라의 개혁을 위해 부르짖고 시행할 수 있는 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 뿐입니다. 이곳 강릉과 영동 지역에 진정한 개혁을 시행할 수 있는 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진정한 개혁의 의미와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른 성경을 믿고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우리처럼 올바른 신앙을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의 칼로 잘못된 부위를 도려내고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거스리고 찔리고 아프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 눈치 보고 복음과 진리를 안 전하나요? 그럴 리 없죠. 자, 이제는 여러분 각자도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만일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잘못된 기질, 불의한 것들, 옛날의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요, 이제 주님께 자백하여 버리시고 이 말씀으로 돌아와 그분을 믿고 진리를 열심히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세,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선한 간증을 나타내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국가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며 앞장서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 바로 개혁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참다운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읽고 실행하고 잘못된 것들을 과감히 타파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딱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축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바른 믿음과 신앙의 본을 제시하고 또
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개혁에 앞장설 수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